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경배하리 영원
일어서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8자입니다. 지난 주간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렇게 거룩한 주님의 날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영국 가톨릭의 부패와 타락에 염증을 느낀 청교도 102명이 영국을 떠나 미국 신대륙에 도착한 이후 첫 수학을 한 것에 대해 감사했던 날을 기념한 것으로부터 유래된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며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각해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저희의 생명도, 저희의 가정도, 저희의 직장도, 저희의 사업도, 저희의 교회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임을 항상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를 드리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에 대해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의 피값으로 사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한 지금 이 순간까지 먹을 것과 입을 것 주시고 잠잘 것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백성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온 세계 만방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들인 진리의 말씀이 올바로 서 있게 하셔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인본주의와 종교다원주의 같은 사단의 계략들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이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도 지구 전 방방 곳곳으로 흩어져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들이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모든 전쟁과 테러가 중단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자연재해로 인해 고통 중에 신음하는 자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동안 듣고자 합니다. 열린 길을 갖게 하시고 열린 마음 갖게 하시고 말씀 통해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만나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라. 그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시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엇을 구하느냐 물으시는 예수님,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생각해 보기 전에 오늘은 우리 교회 절기상 추수감사절이므로 추수감사절에 관한 말씀을 잠깐만 하고 요한복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보다 잘 알지만 1년에 한 번 있는 절기니까 그리고 우리 호주하고 한국하고는 또 미국하고는 뭐 계절이 정반대라서 큰 느낌은 없지만 그래도 교회가 정한 절기이기 때문에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잠깐 뭐 하는 날인가 이렇게 잠깐만 살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추수감사주일은 영국의 그 캐톨릭의 부패와 타락의 염증을 느낀 청교도 102명이 영국을 떠나 미국 신대륙에 도착한 이후에 첫 수확을 한 것에 대해 감사했던 날을 기념한 것으로부터 유래가 됐죠. 영국 왕 헨리 8세에 의해 영국 국교인 가톨릭을 믿지 않는 자들을 탄압할 때에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했던 청교도 102명이 콜럼버스가 발견한 신대륙 아메리카로 건너가기로 결정을 하고 1620년 9월 16일에 영국을 출발 65일간 항해해서 11월 21일 플리머스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한 해 겨울을 지나고 난 후에 44명이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한 해 동안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원주민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칠면조 고기를 먹으며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일화가 되어서 1864년 미국 링컨 대통령의 제의로 이 역사적인 날을 기념해서 11월 넷째 목요일을 추수감사절 국경일로 정해서 온 국민이 큰 명절로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1884년 9월에 인천에 도착한 한국 최초의 미국 선교사 알렌과 그 다음 해 1885년에 들어온 미국 선교사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등등 한국에 처음으로 들어왔던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으로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었는데,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는 제4회 조선예수교 장로회 공의회에서 추수감사절을 지키기로 결정을 했고 1914년 각 교파 성교부 회의를 거쳐서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을 감사일로 정하여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감사 헌금을 모아 총회 전도국에 보내어 전도 사업에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에 주일로 변경해서 매년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켜서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풍성한 먹거리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또 우리에게 매일매일 먹을 걸 주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자라고 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의의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우리가 하고, 자, 이제 요한복음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인 구원을 위한 공생의 삶을 이제 예수님이 시작을 하시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죠. 이후에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께할 제자들을 이제 부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5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에 대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의 두 제자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빌립과 나다나엘입니다.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중 한 명은 40절에서 안드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머지 한 명은 사도 요한으로 보고 있는데,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1장 19절을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부르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요한이 바로 사도 요한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는 사도 요한, 안드레, 베드로, 빌립, 그리고 나다나엘, 이렇게 5명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인 사도 요한과 안드레를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했습니다. 본문 40절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스승으로부터 예수님에 관한 가르침을 받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자기가 가르치는 제자를 다른 사람의 제자가 되라고 넘겨주는 일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를 예수님께 인계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이었고, 또 자기가 누구인가 그것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몰랐다면, 그리고 자신의 누군가 그 정체성을 정확하게 몰랐다면 자기 제자를 예수님께 인계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고 또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자신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예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 예수의 신발끈 푸는 일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자라고 하는 자기 존재,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이제 예수님께 인계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스승 세례 요한의 가르침과 소개로 두 제자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이제 따르기 시작을 하자 예수님은 이들에게 질문합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은요, 나를 따르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두 제자는 라비어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하는 이 동문서답과 같은 말을 합니다. 라비어라는 말은 나의 존경하는 분, 이런 뜻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상급자를 부를 때 사용했던 당시의 호칭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두 제자였던 안드레와 사도 요한은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든지 구원자라든지 이런 분으로 인식을 하기보다는 존경받는 선생 정도로만 인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그 스승인 세례 요한이 존경하는 분이기 때문에 안드레와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자기들 스승보다 더 큰 분으로, 더 존경받는 분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라비어 이런 호칭을 사용한 겁니다.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라비어라는 호칭과 함께 어디 계시오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당시 유대인들의 관용적인 표현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에게 대화를 요청할 때에 라비어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하는 관용적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용적 표현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느냐, 존경의 마음, 겸손의 마음으로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라비어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이렇게 한 것은 존경의 마음, 겸손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말이었어요. 무엇을 구하느냐, 즉 왜 나를 따르느냐라는 주님의 이 질문에 대해 안드레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존경하기 때문이고 또 존경하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싶어서입니다, 이렇게 답했다라는 거죠. 두 제자의 답변을 들으신 예수님은 39절에서 와서 보라라고 하셨습니다. 와서 보라라고 하신 이 말씀은 와서 나의 가르침을 받으라,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이제 안드레와 사도 요한을 자신의 제자로 받아들이신다, 이렇게 허락의 말씀입니다. 제자로 받아들인다는 허락을 받은 이 안드레와 사도 요한은 이제 39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했다라고 했죠. 자, 이것은
예수께서 두 제자를 자신의 제자로 받아들이신 그때부터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그런 뜻이에요. 41절 42절에는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안드레가 형 베드로에게 메시아를 만났다 이런 말을 하면서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갔죠. 자, 그런데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했던 말 중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했다, 예수를 세상을 구원할 그런 메시아로 인식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모든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정치적인 메시아, 현세적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자로서의 메시아,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을 이룰 자로서의 메시아를 만났다, 그런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베드로 형, 내가 예수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내 스승의 말에 의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세상을 구원할 자라고 하더라. 아무래도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바로 그 메시아인 것 같아. 이런 의미의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안드레가 아주 신이 나서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갔던 겁니다. 로마로부터 독립시킬 메시아가 드디어 왔으니 독립운동에 동참하자, 이런 이유에서였던 거죠. 자, 이런 이유로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갔는데, 그런데 이제 베드로를 보신 예수님은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게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돌, 바위, 반석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죠. 베드로라는 이름은 게바라는 이름의 아람어로 번역된 이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이름은 세 개입니다. 원래 이름은 시몬, 예수께서 지어주신 이름 게바, 번역된 이름 베드로. 왜 예수께서 게바라는 이름을 지어줬을까? 그 이유에 대해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제자들은 들어는 세례요한, 들어는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이렇게 답했죠. 예수님 다시 물으셨습니다. 자, 다른 사람은 그렇다 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그때 이제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 들으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말씀하시고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예수께서 이 게바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뭡니까? 사명자의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게바라고 하는 이름의 그 뜻처럼 돌처럼 바위처럼 단단하고 흔들림 없는 사명자의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 주신 이름이었다는 겁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일깨워주고 사명 그 의식을 깨닫게 하실 목적으로 주신 이름이 게바였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요한의 아들로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를 만났으니 이제부터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자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라, 그런 의미로 게바라는 이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안드레와 베드로를 제자 삼으신 예수님은 다음날 빌립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빌립에게는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온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자기가 따르기로 한 예수를 소개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소개했느냐? 45절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나라.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나사렛 출신이고 요셉의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빌립으로부터 예수를 소개받은 나다나엘은 두 가지 이유로 이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나사렛 같은 동네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여기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예수가 요셉의 아들이었다라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나다나엘은 당시에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메시아는 유대 베들레헴에서 오실 것으로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과 같은 이 작은 촌동네에서 태어난 사람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믿었던 겁니다.
작은 촌동네 나사렛, 유대인들이 천하게 여기던 마을. 그래서 이 보잘것없는 촌동네에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로 여겼던 거예요. 더군다나 빌립이 말하는 그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람이 요셉이라고 하는 그 촌동네 그 사람의 아들인데 어떻게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 메시아일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래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은 46절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하며 이렇게 비웃었던 겁니다. 그러자 빌립은 46절에서 와서 보라라고 합니다. 내가 아무리 설명해봐야 네가 뭐 안 믿을 것이고 네가 직접 가서 만나봐라 이런 얘기죠. 친구 빌립이 예수를 한 번만 만나보러 가니까 이제 친구 부탁 한번 들어준다는 생각으로 나다나엘은 뭐 아무 기대도 없이 이제 빌립을 따라서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갔습니다. 멀리서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신 예수님은 47절에서 얘기하십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얘기냐?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메시아를 기다리고 갈망하듯이 나다나엘 역시도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갈망하는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은 메시아가 오시기를 갈망하고 기다리는 그 마음이 참이다, 진심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를 대면한 나다나엘은 예수께서 자신을 아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자 48절에서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이것은 내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갈망한다는 것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이런 질문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은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잎은 크고 아주 무성해서 큰 그늘을 만들었기 때문에 당시에 랍비들은 율법을 교육하거나 묵상을 할 때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를 자주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그늘 아래 앉아서 율법을 묵상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그 나다나엘의 시질 때 마음 중심을 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하셨던 것이고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예수님의 그 전지성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자신의 마음을 간파하신 예수님을 향해 나다나엘은 49절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이스라엘 왕으로 인식했다 그런 뜻이죠. 기다리고 갈망하던 메시아가 드디어 나타났다 그런 뜻입니다. 빌립의 말을 들었을 때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하면서 비웃었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신성과 어떤 형용할 수 없는 위엄 어떤 권능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이스라엘 왕으로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인성을 인식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스라엘 왕으로 고백을 하자 예수님은 50절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늘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된다 그런 의미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천사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돕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죄인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중보자가 되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는 데 있어서 놀랍고도 신비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의 말이에요.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의 내용인데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볼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정립에 관한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세례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넘겨준다는 거, 이건 정말 여러분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세례요한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누구냐, 그리고 나는 누구냐, 이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예수를 알고 나를 안다는 거,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요소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정확하게 알고 말한 답이었죠. 나는 누구냐? 여러분 누구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말하는 답이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 예수는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 이렇게 예수님은 누구이시고 나는 누구인가? 이걸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예수는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이 물음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어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 예수님은 죄인인 나를 구원한 구원자.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정립이 올바로 되어야 비로소 예수를 믿되 올바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정립이 올바로 되지 않으면 예수를 올바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는 예수가 누군지, 도대체 그 예수 믿는 나는 누군지, 예수와 나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답 없으면 결론적으로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든 추상적인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만든 예수를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예수를 내 편리에 따라 믿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 편리에 따라, 내 유익에 따라 믿는 것. 그게 바로 내가 만든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만든 예수, 내가 세운 믿음의 기준으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개인의 신앙도 그런 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고 교회도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믿는 예수는 누구냐? 그 예수 믿는 나는 누구냐? 예수와 나는 어떤 관계냐? 이 정체성과 이 관계에 대한 분명한 정립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예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죠. 올바른 지식이 예수에 대한 성경적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 지식은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고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전해지는 이 하나님 말씀 설교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에 대한 지식을 올바로 습득을 해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정립을 올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이유와 목적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왜 믿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뭡니까? 우리들 각자 예수 믿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목적도 아마 있을 거예요. 우리에겐 공통분모가 하나 있습니다. 공통분모. 그건 뭐냐? 우리가 예수를 구원한 구원자라고 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공통분모가 있다. 이 하나의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완벽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될 것 같으니까. 예수 믿으면 평안할 것 같으니까, 형통할 것 같으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을 것 같으니까, 자식들 잘 될 것 같으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2차적인, 3차적인 이유들이지, 예수 믿는 본질적인 이유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본질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라.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그리고 그 죄로 인한 필연적 죽음의 문제, 그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므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분, 영생 주신 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이시므로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예수를 믿고 따른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따르기로 결정했던 세례요한의 두 제자에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예수님 자신을 따르는 이유와 목적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이셨습니다. 나를 따르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두 제자는 스승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나를 따르는 목적이 뭐냐 그러면 이 질문에 두 제자는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이유고 목적이다. 스승 세례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지목하신 분,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실 분으로 지목하신 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으로 예수를 따른다라고 했던 이 두 제자들처럼 우리를 역시 우리의 죄 문제 해결과 구원을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심으로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본질적인 이유다라는 것. 또한 진리의 말씀을 배울 목적으로 예수를 믿고 따른다라고 했던 이 두 제자들처럼 우리를 역시 진리이신 예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기 위해 예수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본질적인 목적이다라는 것. 이 이유와 목적을 항상 기억하고 의식하면서 우리가 신앙을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이유,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시기 때문이라는 것. 예수 믿는 목적, 진리이신 예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기 위해서. 이 예수 믿는 이유와 목적을 항상 의식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본질을 잃어버리면 목적을 성취할 수 없고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차를 타고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북쪽으로 왜 가노? 이유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면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를 왜 믿나? 도대체 예수 왜 믿나? 예수 믿는 이유와 목적을 모른다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이유와 목적에 대한 분명한 답이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내적 확신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리합시다. 나는 누구예요? 죄인. 예수님은 누굽니까?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 나의 정체성과 예수님의 정체성을 올바로 알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정리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 예수 믿는 이유,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시기 때문이라는 것. 예수 믿는 목적, 진리이신 예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기 위함이라는 것. 오늘 말씀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진리이신 주님 말씀 우리가 잘 배우고, 그리고 배우기라는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들 각자의 삶을 통해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본질적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누구이시고 나는 누구이며 예수님과 나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분명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우셔서 예수님은 나의 죄사함과 구원을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분이시므로 나에게 천국과 영생을 주신 분이시므로 라고 하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본질적 이유와 목적에 대해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저희를 각자의 삶을 통해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453장입니다. 내 평생
드립니다. 아담한 과일 바구니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예배 마치고 이렇게 요즘 아무튼 뭐 우르스나 콜스 가보면은 이 과일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주 달고 맛있고 아무튼 그런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돈 몇 푼 주면 이렇게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늘 감사하지만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특별히 더 감사하는 그런 하루 또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이 마지막 찬양하고 축복을 마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 일부분치를 담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저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하루하루 풍성한 먹을거리를 제공해 주심으로 지금까지 지혜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물질에 담아 또한 올려드립니다. 또한 지난 주간 열심히 일한 대가로 얻은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특별히 구분하여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예물들의 손길을 위해 큰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이 베푸신 것들에 가슴 깊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 어디서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순간순간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시는 종이 나는 죄인, 예수님은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라는 올바른 정체성과 올바른 관계 정립하기를 다짐하고 예수 믿는 이유,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이라는 것, 예수 믿는 목적, 진리이신 예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기 위해서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배우고 깨달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 좋은 열매, 많은 열매 맺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 자 되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